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양은 특징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어진 찬송이에요. 선교사님, 밀러 선교사님, 프레데릭 밀러라는 분이 청주에서 복음을 처음 전하신 분이고, 충청도 선교가 선교 기지가 청주하고 공주가 두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내려와서 청주하고 공주. 그런데 이제 여러분 소속에 계신 그 교단들이 지금 교단이 많지만 시계를 140년 전으로 돌아가면 장로교하고 감리교회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오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소수교단 선교사님들은 1900년대가 이제 넘어서거나 아니면은 그 어간에 오셨어요. 순복음이 제일 늦게 왔죠. 1930년대 돼서야 왔으니까. 그러니까 장로교회, 감리교회는 이제 다른 교단들보다도 20, 30년 먼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 감리교회가 많은 거죠. 장로교회, 감리교회가 큰 거는 크게 자랑 삼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리 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많은 거고, 많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 전했으니까 많은 거죠. 그렇죠. 또 물론 미리 와서 전하고 많이 왔다고 그래서 당연히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헌신적인 성도들을 통해서 미리 오고 또 먼저 왔던 그 열매들이 의미 없지 않게 하신 것이 이제 감사하긴 하죠. 근데 이제 선교부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나는 공주에서 선교를 해요. 공주가 큰 도시였어요. 천안은 작았고 대전도 아주 작았어요. 기차가 없을 때니까. 그 다음에 청주가 컸어요. 그래서 청주를 중심으로 충청북도 선교를 주로 하게 되고, 공주를 중심으로 충남 선교를 하는데, 공주에서는 앨리스 샤프, 로버트 샤프라는 샤프 선교사님 부부가 와가지고 선교사에 가다 남자 선교사님은 먼저 돌아가시고, 부인 선교사님이 공주에 있는 사람들이 저 서양 여자 곧 떠나겠네, 한국 그렇게 생각에는 그러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께 이 조선 땅에서, 우리나라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앨리스 샤프, 한국 이름은 사에릿이라고 불러요. 앨리스를 에릿이라고 한자 이름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부르듯이. 에릿이 이름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사랑의 자, 진리의 자, 베풀시 자, 사랑과 진리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분으로 에릿이, 앨리스 이름이 에릿이에요. 근데 이제 청주는 프레데릭 밀러라는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밀러 선교사님 한국 이름은 민노아라고 부른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지은 찬송이에요. 원래는 청주에 가서 교회를 신대교회라고 그 교회를 처음 시작을 하셨는데, 주막에서 방한칸을 얻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주모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되게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런데 양인이 서투른 한국말로 막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술 마시지 말라고 막 그러고 하니까 이제 이내 곧 쫓겨났죠. 그래서 충청북대 첫 교회는 주막에서 시작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막에서 시작했다. 신대교회가 첫 교회인데, 근데 그 밀러 선교사님이 이제 청주의 일신학교라든지 또 여러 교회들, 청주를 중심으로 충청북도 선교의 아버지가 되셔요. 40년 동안 한국에 사역하시면서 대단한 선교 사역을 합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대표적인 선교사가 있는데, 충청도에는 앨리스 샤프, 충남에는 그리고 프레데릭 밀러, 청주를 중심으로 있어요. 그 민노아 선교사님이 이제 그때 큰 홍수가 났을 때 사람들이 집이 다 떠내려가고, 그리고 밀러 선교사님도 여러 가지 재난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큰 아픔과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요. 그때 이제 우리들에게 이분이 이 찬송을 지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그런데 이 찬송은 특징이 있어요. 이 찬송 혹시 부르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보고가 아니라 안 보고. 이게 찬송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흐름이거든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흐름인데, 이 찬송은 흐름이 아니에요. 단락단락 항목 하나예요. 그래서 이 찬송은 더구나 1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의 항목을 다 얘기하는데, 이 찬송을 진짜 다 부르기가 어려워요. 혹시 찬송 좋아하시는 분 중에 이 찬송 그냥 부르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1절이 그렇게 돼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부르는 거예요. 못 부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려워요. 이게 달락달락. 근데 혼동이 될 수 있잖아요. 앞뒤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2절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이고 죽은 자의 부활이고
우리 생명 대신해요. 그렇죠. 1절은 기쁨이고 2절은 생명이고 그래요. 3절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이고 멸망자의 구원이고 우리 평화가 되셔요. 이번에는. 그리고 4절 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만왕의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이 되셔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영광이 되셔요. 그래서 이 찬송은 이제 약간 부르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단락별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쉽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1절은 그분이 우리에게 외적인 환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시냐를 가르쳐줘요. 우는 자 위로, 없는 자 풍성, 천한 자 높음. 그분을 가지면 누구도 천한 자가 없어요. 자기가 천하다고 생각하시면 예수님하고 자기를 연합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취해야 될 천함은 그분의 천함만 취하면 돼요. 그분이 낮아지셨으니까 그 천함만 취하면 되고 예수님 없으면 아무리 높은 사람도 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짜 높음인 거예요. 그래서 천한 자의 높음 되시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셔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누구든지 이미 노임을 얻은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1절은 이게 외적인 환경을 이야기하고 2절은 우리의 신체적인 질병과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약한 것, 눈먼 것, 병든 것. 이제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약해요. 눈 멀었어요. 병들었어요. 병든 다음에 뭐가 나와요? 죽은 게 나온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 이제 이걸 총체적으로 살려야 될 건 뭐밖에 없어요? 생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2절은 생명이에요. 1절은 외적인 환경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3절은 영적인 거예요. 2절이 육체적인 거고 1절이 환경적인 거라면 3절은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추한 자,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추한 거거든요. 추한 자의 정함이 되시고 여기서 죽을 자는 2절에 죽은 자하고 틀려요. 2절은 죽은 자가 만나는 부활이고 3절에서는 영적인 거라 지금 곧 죽어가는 운명에 있는 죄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불신자를. 그래서 죽을 자의 생명이 되시고 병든 죄인들의 영적인 거니까 중보가 되시고 멸망한 사람들의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로마서 5장 처음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화 되시네. 그 다음 4절은 우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 머리와 새 예루살렘 비전을 본 거예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풍성한 광야는 에브라임 지파의 광야죠. 거기에서는 바로 어디로 간다고요? 베델로 가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보잖아요. 4절에. 그래서 온 교회의 머리이신 것을 보는 거고 온 세상의 구주이시고 그죠? 모든 왕의 왕이시죠. 그죠? 심판하실 주님이 돼요. 그래서 여기 심판은 이렇게 혹독한 심판이 아니고 믿는 자한테는 평가를 해주시는 거. 너 고생 많았다. 수고가 많았다. 삶이 얼마나 힘드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삶을 살아보셨으니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살아보셨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살아보셨잖아요. 하나님 살아봤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 나도 다 살아봤어. 알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30년 동안 나도 이름 없이 명예 없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살아봤어. 나도 사람들이 무시하더라 모욕하더라 살아봤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맨 마지막은 우리 영광의 대신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밀러 선교사님이 얼마나 진리가 깊은가라는 걸 느껴요. 이게 선교사의 영적인 진리의 수준이었어요. 이런 상태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선교사역 소망하고 그런 분이 있는데 순수한 마음에 막 그냥 나가시고 그러는데 크게 보고 길게 보면 결코 현장에 유익한 행동이 아닙니다. 호서대학교 와서 배우고 가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넘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런 찬송 절대 못 지어요. 어설픈 그냥 뭐 하나님이 널 위로하시네 이런 얘기 하다 끝나요. 그냥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 보면
이 항목 하나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찬송을 볼 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예수님이 위로하시는 것과 예수님의 위로 자체가 되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위로를 하시는 거는 오셔서 우리를 위로를 만져주시는 것, 위로하면서 만져주시는 걸 말하는 거고, 그분을 가지면 사실 상함이 없어야 돼요. 그분 자체가 위로니까.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나를 건강하게도 하시지만 그분을 가지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병상에 있다, 침상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주 예수를 내 안에 가지면 나는 이미 건강을 가진 거예요. 건강의 실제를 가진 거예요.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건강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육체의 건강도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영광은 들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 건강이신 그리스도의 이 건강은 마르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영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될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4절 제가 좀 전에 안 보고 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되고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외우시냐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다섯자 한시처럼 이렇게 외우셔요. 우, 업, 천, 잡, 기. 이걸 집에 가서 외우세요. 요즘 조금씩 외우라는 게 많아지고 외우라는 게 많아지고 은근슬쩍 숙제도 많아지고 외우라는 것도 많아지고 좀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저거. 예? 이렇게 돼. 온 교회의 머리이고 온 세상의 구주시고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니 우리 영광 대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죽 죄멸평이라. 이렇게 이제 한시 5개 외우시듯 이렇게 외우시면 이 찬송가를 외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이런 이 음으로 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임. 천한 자, 높음이죠.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겠죠. 반대말, 약한 자, 눈먼 자의 빛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고, 여기는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되죠. 우리 생명 되시. 추한 자죠. 추한 자의 정함이 되시죠. 반대말이니까.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 죄인들의 중보, 멸망당한 자의 구원이 되시죠. 우리 평화 되시.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의 구주이시죠. 모든 왕의 왕이시죠. 심판하실 주님이 되시죠. 최후는 우리 영광 되시네. 다 하실 수 있겠죠. 오늘 여호수아 16장, 17장, 18장까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요. 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매가 이렇게 있죠. 유다 지파의 땅은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19장 가면 우리가 시므온 지파 땅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시므온 지파는 연약해진 지파예요. 인구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호가 필요하죠. 그래서 한 면에서 우리는 옛사람으로는 시므온 아주 강했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잡을 정도로 강했죠. 세겜족을 없앨 정도로 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겜에 있었던 시므온 지파는 사실 옛사람의 신앙인데 어설프게 칼 들고 할례를 줬는데, 할례 준다고 하면서 죽인다는 그게 영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죽여버릴 정도로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지 못한 걸 가리켜요. 그런데 이런 시므온이 흩어지라는 축복을 받아서 이제 유다 지파 안에서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강성하기 때문에 유다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단 지파가 있고 베냐민 지파가 있고, 지난번 에브라임 지파를 우리가 보았죠. 자, 에브라임 지파에서 요단강에 있는 바로 이곳에서 여리고에 있는 셈을 거쳐서, 그리고 베델로 바로 가는데 중간에 광야가 있죠. 그죠? 에브라임 광야가 있죠. 이제 에브라임 광야는 풍성을 내는 광야라고 했습니다. 자, 신광야, 고난을 만나는 광야가 있고, 신광야, 그 다음에 바란 광야, 동굴이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광야죠. 그리고 친광야, 훈련이 오죠. 그래서 바란 광야하고 여기 바란, 여기 친광야, 여기 중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있는 거예요. 도시가.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는 바란 광야에도 속하고 친광야에도 속하는 경계에 속한 마을이에요. 이 가데스 바네아. 카데시는 거룩이고 바네아는 정결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는 목표가 우리로 하여금 가시를 느끼게 해요. 우리를 동굴로 이제 가게 하셔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더 분리시키는 거예요.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에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거룩하게 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광야를 거기까지만 아는데, 근데 여기 친과면 하나님이 나를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 연단하시는 게 광야예요. 그래서 인생에 다 여러분이 광야가 있어요. 그리고 광야가 지금도 있어요. 가정이 광야고 사역이 유대 땅인 분이 있고, 가정이 유대 땅이고 사역이 광야인 분이 있어요. 월요일은 광야였다가 화요일은 가나안 땅이고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어요. 지난주는 여기 있는 것 같았는데 이번 주에는 여기 있고 막 이런 분도 있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매일매일 우리 하락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시간을 안 살고 영원을 사니까 한꺼번에 이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 광야가 있고 여기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오면 유대 광야가 있는 거예요. 이 유대 광야에서는, 여기 있는 유대 광야는 풀이 납니다. 여름이면 말라버리고. 그래서 실제 목축을 할 수 있는 광야예요. 자, 광야마다 소리가 있는데 신광야에서는 광야에 외치는 불만이에요. 불만은 외치죠. 바란 광야에서는 동굴이라 광야에 들리는 음성이에요. 그곳에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광야라고는 훈련의 광야에 오게 되면 이곳에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광야예요. 그런데 유대 광야에 가면 유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때 나는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도 우리는 점점 발전. 그런데 광야가 여기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옆에도 여기서 갑자기 확 올라가니까 중앙산지로, 이것도 광야거든요. 광야인데 여기 에브라임 광야는 곧 풍성이 옆에 있는 광야이고 관광지 휴양지로도 쓰이고 요단물이 범람하면 땅이 옥토로 바뀌는 비옥한 광야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이 광야는 목양과 목축과 즉 배대를 위한 광야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광야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에 광야 생활을 하나님 주셨어. 진짜 혹독하고 눈물 날 것 같은 현실을 줬는데 언제까지나 이것을 출애굽한 신광야로만 생각을 하시겠냐 그 얘기예요. 에브라임 광야로 더 적용을 하면 나에게 하나님 주셨던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짓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 땅의 경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여기 단 지파가 있고 베냐민 지파가 있고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 땅은 이 정도 되는 땅이죠. 에브라임 지파 경계를 이야기를 할 때 바로 베델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바로 베델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아렉 족속이라고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가라.
아다롯이라고 하는 곳이 경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확장될 때 아렉 족속은, 아렉이란 말은 인내라는 말이잖아요. 인내를 통해 아다롯은 면류관을 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증가로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이 확장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슨 일에서든지 인내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동쪽으로는 이렇게 가고 서쪽으로는 베델에서 내려가서, 여기서 내려가서는 기준이 베델을 가리켜요. 베델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서는 야블렛 족속을 거쳐 벳호론과 게셀로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다까지 이어진다. 즉 야블렛 족속, 여기는 야블렛 족속인데 야블렛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즉 구출받은 백성인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경계가 대해까지 간다는 건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까지 간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에브라임 지파의 밑에 경계가 기본이 되고 바닥이 되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인생이 확장되고 나의 꿈이 확장되고 나의 교회가 확장되는 거 우리가 진짜 원한다면 여기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는 그 경계선상, 쉽게 얘기해서 이 경계선은 사실 경계를 벗어나도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확장을 위한 항목, 그리스도 안의 항목이 무엇인가를 나한테 보내죠. 그리스도의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인내와 그리스도의 관 쓰신 거,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보여주신 관은 가시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내와 그리스도의 가시관이 필요하고 인내하는 족속, 그 족속을 경계로 삼으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경계선으로 삼고, 그리고 서쪽의 대해를 향해 나아갈 때는 야블렛 족속의 경계를 가지고 대해까지 가라, 바다까지 가라. 즉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을 만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영원히 당신의 풍성한 은혜 안에 주셨다는 이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 사람을 만나야지. 아멘.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예수님은 나의 풍성이시고 나의 위로시고 나의 보배시고 나의 빛이시고 생명이고 부활이고 모든 좋은 것인데 모든 좋은 우주적 실제를 다 가진 내가 세상 사람 만났을 때 더 마음이 더 처져 있고 더 슬픔이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학교와 모든 어떤 곳에서든지 그들이 사역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보배로우신 이 그리스도의 모든 실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하러 갈 때도 같은 공무원이 돼도 그냥 공무원이 되면 그리스도인 공무원은 믿음과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 속에서 하는 거고 비즈니스맨도 그리스도인 비즈니스맨은 주님이 주시는 강력한 믿음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 그것이 확장이다. 그것이 주님의 확장이다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확장이 되는 삶이 돼야지 주님의 축소가 된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나 일터와 직장에서 내가 주님의 축소가 되면 안 되고 확장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경계, 남쪽의 바닥의 경계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북쪽의 경계는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던 북쪽으로 올라가서 믹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곳에서 거기서 돌아서면 다하나 실로라는 곳이 나오는데 다하나 실로, 다하나시 이제 모래죠. 흩어져 있지만 실로, 그래도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화목한 어떤 상태를 만드는 그런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안에서 실로는 중앙에 있지만 경계선은 다하나 실로예요. 흩어졌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늘 평화와 화평을 유지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과 생각대로 그렇게만 늘 행동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늘 그 공동체 안에, 그리고 자기가 사역하는 데 안에 이것이 유지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이게 바로 에브라임의 경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하나 실로가.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워진 또 하나의 실로, 작은 실로라고 하는 도시죠. 실로라는 이름은 야곱의 축복에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에 실로라는 축복이 유다를 통해 온다. 실로는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샬롬이라는 말이 어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나 장소를 가리키는데 실은 사람을 가리켜요. 왜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식물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모든 동물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모든 장소도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모든 덕목도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님은 우리 의가 되시고 우리 거룩함이 되시고 예수님 우리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 구속이 되시잖아요. 그 성경 기절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느니라. 구속이 되셨. 내기가 그분 자체가 구속이 되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분의 경계 아래 살 때 실로가 중앙 성소의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중요한 도시로 있어요. 있지만 그 경계는 무엇이냐? 다하나 실로라는 말을 통해 적어도 늘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사역의 경계선 안에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 그거를 늘 여러분이 어느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치시켜 사역하게 할 때 이 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내려가면 이제 아다롯을 면류관을 거쳐서 나아라 여종의 상태까지 돼야 돼요. 남종과 여종이 있는데 여종은 더 부드러운 종이고 안에 더 먹이고 내적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종이죠. 남종은 바깥에서 외부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고 나아라 여종이라는 뜻이에요. 여종까지 가고 그리고 요단까지 이어진다. 즉 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로서 요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죽음을 알고 그분의 부활도 알고 우리는 요단에 들어갔다가 요단에 나왔으니까 죽음도 알고 부활도 알고 요단이라는 그분의 풍성도 아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이 16장에서 에브라임 지파 경계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족이라고 여기 있는데 게셀 족속은 정복하지 못하였다. 아직 우리에게 여전히 분파적 의식이 있다는 것은 그거는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이기기 힘들어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는데 부흥할수록 분파가 생기잖아요. 교회가 부흥해도 분파가 생기잖아요.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그런데 그 분파가 생기는 거 어떻게 보면 과정이에요. 그런데 하나 알아야 돼요. 이 분파가 생기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것도 극복해야 될 요소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분파를 생길 때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내세워서 기준으로 분파를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사역을 할 때 사역을 하면 제가 하면 분파가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기지. 근데 차이는 뭐겠어요? 분파가 생긴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 또 하나 차이는 뭘까요? 이 분파가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풍성히 그분을 누려 없어지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게셀 족속도 정복되는 것이니까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진도가 너무 늦어서 이번 학기에 여호수아서 다 끝내야 됩니다. 제가 다음 학기 때 히브리서 하려고 하거든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빨리 끝내고 신약으로 넘어가야지 안 끝내고 또 여호수아 계속 할 수가 없어서 귀절귀절 단어 더 깊게 하고 싶지만 한계가 있네요. 하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앞장부터 전반부부터 1장부터 계속 이어졌던 여호수아의 그 흐름들을 다시 들으시면 어느새 아까 영이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숙제 안 하는 영은 계속 흐르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듯이 말씀의 영은 또 계속 같이 흐르는 거니까 앞에서부터. 또 새롭게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의 영은 계속 흐르니까 1장부터 해오셨던 게 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 우리가 함께 누리지 않았던 부분조차 여러분 속에 다 그리스도가 계시게 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는 나 자신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또 더 깊은 말씀을 누림을 선물하시고 또 그 깊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분들도 그렇게 누리시면 될 것 같아요. 17장은 므낫세 지파가 와서 하는 건데요.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잖아요. 17장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17장엔 이야기가 3개가 나와요. 제일 첫 번째 므낫세 지파가 땅을 얻었는데 슬로브앗의 딸들이 지난주에 보았죠. 슬로브앗 딸들이 기업을 얻었다. 다들 한 몫씩 얻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므낫세 지파의 경계가 나와요. 경계선이 나오죠. 세 번째는 므낫세 지파가 나와서 불평을 토로하고 우리는 큰 지파인데 왜 이렇게 땅이 적습니까? 라고 불평을 토로하고 그 다음에 이 불평에 대한 여호수아의 대답이 나와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 1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17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앞에 부분은 지난주에 보았죠. 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있는데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라고 하는 기계적으로 모든 자손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근데 또 공평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면에 하나님의 분배의 원칙은 진짜 가족별로 사람별로 다 기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몫과 분량이 믿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
어느 누구든지 인구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인구가 그 땅을 받을 때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더 많이 받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재물이라든지 이 세상의 것들은 그 사람의 어떤 역량에 달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요인도 있고,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모든 풍성과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항목들은 믿음에 의해서 얻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참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 나 베드로는 갑바도기아와 갈라디아와 본도와 비두니아와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함과 핏부림을 위하여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추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영광스러운 기업을 위해서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더럽지 않은, 이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이 세상의 땅들은 때가 묻었잖아. 어떤 사람이 소유했다 말았다, 집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런데 우리는 쇠하지도 않고 추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영원히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기업을 위해서 선택받은 백성들, 즉 참 기업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예수 믿는 것 속에 왜 내가 갈증이 있나? 왜 예수 믿는 게 여기까지인가? 예수 믿는 거 이 다음은 없을까? 왜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풍성이 당연히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 갇혀서 자기의 생각과 관념 안에 정체되지 말고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를 더 누려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 안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니 이 썩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 날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예를 들어서 어떤 돈을 위해 하나님 날 선택한 게 아니고, 명예를 위해 날 선택한 게 아니고, 심지어 내가 어떤 사역이 있다면 그 사역을 위해 하나님 날 선택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나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썩지 않는 기업을 나로 하여금 얻게 하셔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썩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됐으니 이처럼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없는 거죠. 더할 나위 없는. 어쨌든 이 기업들은 더 나눠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땅을 차지하는데 갈렙이 요구해서 땅을 차지하는, 사실상 여호수아서에서는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 땅을 요구해서 차지하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땅을 요구해서 차지하는데 더 전문적으로 약간 들어가면 그 차이가 있잖아요. 갈렙은 땅을 지정해서 달라고 했고, 땅을 지정해서 달라고 했어요. 어차피 차지하는 땅들이지만 그중에 내가 원하는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했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자기들이 받을 목 몇십 배 이상의 땅을 사실 받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훨씬 더 많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슬로보아스는 딸을 5명을 뒀는데, 슬로보아스는 므낫세 자손이죠. 므낫세는 큰아들 마길이 있는데, 자, 마길로서 우리는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죠. 마길은 예수님께 팔린 자 아니에요? 예수님께 팔렸다는 뜻이에요. 마길이 팔렸다는 의미예요. 전에는 죄와 저주에 팔렸고 지금은 예수님께 우리가 팔렸어요. 왜? 그분이 피로 샀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이 날 사버렸거든요. 피로. 그건 난 팔린 거잖아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나의 존재는 예수님께 팔린 게 됐으니까, 므낫세 큰아들 장자가 마길인데, 이 마길이 요단 동편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울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 때도, 이 세상이 므낫세가 살고 있는 그 세상과의 경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므낫세 아들 마길이 많은 고울을 받은 것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이든 재능이든 모든 것이든 다 들어가는. 그런데 나머지 이제 6 아들들이 있잖아요. 이 6 아들들은 요단 동편에서 땅을 받게 되는 거죠. 요단 동편에서 땅을 받게 되는데, 이 5 아들 중에 슬로보아스이 있고, 슬로보아스는 사실상 므낫세의 5 아들들은 직접적으로 낳은 아들들이에요. 이 중엔 손자도 있고 증손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유력 가문을 이룬 5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슬로보아스는 그 아버지가 마길은 길르앗을 낳고, 길르앗은 슬로보아스를 낳고, 슬로보아스이 딸 5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계보를 통해 가지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받은 분깃이 많은데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씩 누려지는 항목이라니까. 우리가 주님께 팔린 자가 되는 걸 알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마길이 길르앗을 낳듯이, 길르앗은 증거라는 말이에요. 증거. 이게 길르앗이라는 말이 이 앞에 길이라는 거는 더미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많다는 뜻이에요. 아드는 증거를 가리켜요. 증거. 법궤라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했죠. 언약궤 아니면 증거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성소 안에 있는 궤가 증거궤예요. 증거궤. 증거의 궤라는 거죠. 증거의 궤. 증거라는 말이, 그래서 아론이란 말이 궤라는 말인데, 그래서 아론 아드가 증거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 팔린 자가 그 다음 뭘 해야 되는가? 무엇을 자손으로 낳아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간증하는 사람. 난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다. 그게 전도지. 뭐가 전도예요? 가가지고 나는 언제나 인생이 우울해. 그게 아니야. 난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다. 그리스도가 내 소망이다. 이걸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전도인 것이죠. 그래서 마길은 길르앗을 낳아야 되고, 길르앗이 낳은 아들은 슬로보아스의 이름은 장자라는 뜻이에요. 이 장자는 다들 주님의 자녀죠. 그런데 장자됨을 취할 줄 아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주님이 주시는 몫을 더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것을 순종하고 인정하며 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딸 5이 낳고, 이 딸 5의 영적인 상태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누려지는 것이죠. 딸 5의 이름은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습니다. 말라, 연약, 그 다음에 노아, 주님의 위로, 그 다음에 호글라, 참새, 주님의 보호하심, 연약하지만 주님의 보호하심을 늘 믿고 사는. 그러니까 이 5 딸들의 신앙은 우리 마음속에 이 딸들이 가지는 이미지, 이 여성성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리켜요. 고집스러우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자라고 여성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여성은 정말 고집스럽고, 어떤 여성은 정말 무도하고, 어떤 여성은 정말 잔인하고, 어떤 여성은 그래요.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없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얘기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새처럼 주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 밀가,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의 여왕이다. 주님의 신부로서 권세를 가진 여왕이다. 그 다음 맨 마지막 딸이 디르사잖아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 이들이 얼마나 많은 분깃을 얻었는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요, 성경에 4번이나 나와요. 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4번 나오나. 민수기 13장에도 지파들을 쫙 이야기하면 슬로보아 딸들이 나온다고 그러고, 민수기 26장엔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기업을 줘라 그래요. 민수기 27장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반드시 기업을 받는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름이 나는데 기업을 받는데, 그 아버지에 의해서 기업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민수기 후반부에 가보면 또 이 딸들을 기업을 줄 때 다른 곳으로 시집가지 말라고 확증을 하는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기업을 얻게 해요.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4번이나 나오는데, 계속해서 4번 나오면서 이 딸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들이었는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므낫세라고 하는 위대한 족장 밑에서 저기 후대에 한 여성들이 나왔지만, 이 여성들이 다 든든한 하나님의 종들이 된 거죠. 우리 호수대학교에 이 생물학적으로도 여성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많이 왔는데, 이 후대에 사역하고 늦게 사역한다고 해서 기업이 적지 않아요. 저걸 취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볼 때 약속으로 취하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선물로 취하라고. 그렇다면 저렇게 한참 대가 떨어져도 마길의 다른 아들들처럼, 헬렉이라는 아들이 있고, 헤벨이라는 아들이 있고, 아스리엘이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아비에셀이라는 아들이 있고, 이런 아들, 스미다라는 이런 나머지 5 아들이 있지만, 슬로보아도 아니고 슬로보아에게서 나온 이 딸들이 훨씬 더 많은 기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먼저 된 자 진짜 나중되고 나중된 자 진짜 먼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17장에는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7장에서는 므낫세 지파의 경계가 나옵니다. 7절에서부터 므낫세 지파의 경계가 나와요. 므낫세 지파의 경계가 나오는데 경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가 유다 지파지 않습니까? 여기가 유다 지파죠. 시므온은 여기가 있고 단 지파,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땅을 받는데 단과 베냐민의 우리가 이 기업의 특징에 대해 우리가 단 지파로서 받는 기업의 특징에 대해서는 19장에서 이제 우리가 살피겠지만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므낫세 지파니까 여기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는 베델이고 여기는 실로가 있죠. 아주 중요한 두 도시가 돼. 베델은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이지만 도시 자체는 베냐민 지파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베델 주위에 있는 땅, 그 땅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요. 하지만 베델 그 도시 자체는 베냐민에 속한다는 게 어떤 영적 의미예요? 베냐민이란 말이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한 면에서 그리스도의 확장이지만 교회의 본질 자체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대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바로 베델이란 경계와 베델이란 도시가 각각 속한 것이 다른 것에 대한 영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경계는 에브라임이지만 도시는 베냐민 지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위를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북쪽의 경계가 므낫세의 남쪽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경계를 그대로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남쪽의 에브라임 북쪽에 있는 경계는 므낫세의 남쪽 경계가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럼 북쪽에는 아까 뭐가 있었어요? 여기 다부아라는 곳에서 여기 시내를 거쳐 대해까지다. 이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였는데 다부아는 열매죠. 열매에서 가나 시내까지가 에브라임 지파의 북쪽 땅이다 그랬는데 가나 시내라는 게 가나가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경,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시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잠깐 있는 돌멩이가 아니고 그래서 열매, 하나님의 열매와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이 선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북쪽 경계고 므낫세 지파의 남쪽 경계죠. 그러면 북쪽 경계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기본적으로 처음 출발을 하면서 17장에서 므낫세 지파의 경계는 여기 있는 아셀 지파 땅에서 여기 세겜까지가 므낫세 지파 땅이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세겜에서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여기 아셀에서 요 사이가 므낫세 땅이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북쪽의 경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아셀 지파, 여기 이사갈 지파까지 이르는 땅이 바로 므낫세의 경계다라고 북쪽의 땅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 북쪽의 경계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경계가 아셀까지 이르니까 아셀 지파의 땅을 나중에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셀과 너희는 연결됐다. 또 이사갈 지파까지 너희 땅이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이사갈에 있는 도성들조차도 므낫세 땅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사갈과 므낫세는 땅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재밌게도요. 12지파는요. 전부 다 아주 고정적으로 경계를 가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정별로, 인간별로, 우리 교단별로 다 갈라져 있는 것 같지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정말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저께 저녁에 저는 장로교단 가가지고 연합집회했는데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주 전에 성결교회 가고 집회했는데 다 유기적으로, 그 전주는 순복음 가가지고 연합집회했는데 다 연결되어 있지. 그리스도의 다 사람들인 거예요. 다 주님의 몸인 것이고. 그러니까 실은 이 경계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연합된 것을 알려주고 있고 나중에 이것은 베델과 한 장소인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경계는 아셀에 이른다. 여기가 아셀 지파니까. 자, 북부의 네 지파들을 보면 여기 아셀이 있죠. 스불론이 있죠. 이사갈이 있죠. 여기 납달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여기 납달리가 있죠. 이제 12지파를 충분히 다 아시고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12지파 알고 그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까지 알 수 있어요. 자, 므낫세라는 이름은 옛것은 잊었다라는 거니까 단순히 잊었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뜻하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 존재, 옛것은 있고 표대를 향해 나가는 게 그게 므낫세인 거예요. 단순히
슬픔을 잊고 고통을 잊고 그거 잊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므낫세 지파가 가졌던 경계, 즉 새 사람으로서 취해야 될 사역의 방향과 항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17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계가 아셀 지파에까지 이른다. 므낫세의 땅은 아셀까지 이르고 이사갈에 이른다. 즉 므낫세의 영토가 경계가 확장돼 아셀, 기쁨에까지 이르고 이사갈, 보상에까지 이른다. 즉 새 사람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신앙의 경계, 이것을 누릴 때 그 경계가 그곳까지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며, 여기에 연결된 도시 5개를 말을 합니다. 여기에 5개를 얘기를 하는데, 벳산이라고 하는 도시도 므낫세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땅을 굉장히 확장을 해줘요. 벳산이 여기 있거든요. 벳산이라고 하는 곳. 벳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이라는 말이 이제 안식인데 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식의 집을 차지해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떤 단어든지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잘못된 거거든요.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서 매일 안식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식일날 교회도 안 가고 안식해버리면 어떡하냐고. 그건 잘못된 안식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안식은 그릇된 안식인 거예요. 그 안일함이고 그 나태함인 것이죠.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이 다음 장 18장에 가면 처리받습니다. 한데 17장에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바는 벳산에 있는 주민들, 이 5 고을들의 영토를 므낫세에게 주면서 거기에 붙인 말씀이 있어요. 이 5 고을의 주민들은 정확히 하면 6 고을이죠.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 6 고을, 하나는 이제 셈이지만 6 곳의 주민들은 너희가 정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첫 번째가 벳산인 거고, 벳산이죠? 예. 그 다음에 이블르암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가 벳산이 있으면 여기를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제가? 유대가 있고 단지파 땅이 있고 베냐민 땅이 있고 에브라임이 있어요. 에브라임 여기 위에 세겜이 있어요. 세겜이 있고 므낫세 땅을 여기 아셀이 있는데 아셀에까지 이른다라고 경계를 이렇게 넓혀줬어요. 그 다음 여기 스불론이 있고 여기 이사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납달리죠. 그런데 여기에 벳산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게 이사갈의 땅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걸 므낫세가 차지해라 라고. 즉 보상인데 벳산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이사갈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으로 평강이 있는데 세상의 평강이 아니라 안일한 그 세상에서의 어떤 그 나태한 습관이 주님 앞에서 잡혀서 그 주민을 잡으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백성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지런한 백성이 되라. 그 다음에 여기가 벳산이 있고 여기서 좀 더 밑으로 가면 이사갈 도시로 이블르암이라는 도시가, 이건 이사갈 도시예요. 이사갈 도시인데 여기도 므낫세가 차지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주변 땅은 이사갈에 속하겠지만 성읍은 므낫세가 차지해라 라고 얘기하셨거든. 그러니까 므낫세의 경계가 저기까지 확장된 거죠. 그 옆에 살아도 돼요. 이블르암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여기에 이 아까 벳산, 벳스안 또는 벳산이라고 합니다. 즉 안식의 집이라는 뜻이고 벳은 집이니까 여기 이블르암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탐닉이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하나 알면 덕후처럼 편집광을 가진 사람처럼 막 하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 다 그래요. 모든 사람. 어떤 사람 전축에 꽂히면 전축, 음향에 꽂히면 음향, 장난감에 꽂히면 장난감, 스포츠 어떤 뭐에 꽂히면 장비에 꽂히면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꽂혀서 한 대, 두 대로도 만족 안 하고 몇 대를 가져다 대요. 사람마다 다 자기가 집착하고 탐을.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자기가 알고 싶고 궁금해하고 하는 그런 전문적인 것이 다 있죠. 그래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야 취미도 생기고 그래야 좋아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이에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백성을 정복하라라고 얘기한 건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라라는 얘기고, 진짜 탐독을 하는 백성이 되라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백성이 돼야지. 어떤 것에 대해서 막 특정 지식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건 잘하는 거죠. 누군가가 어디 뭐 땅에 대해서 안다, 지리에 대해서 안다, 세계에 대해서 안다, 과학에 대해서 안다. 정말 잘한 거죠. 그 사람이 먹고 살아. 동식물에 대해서도 정말 잘 알아요. 근데 그걸 알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탐독 정신을 하나님의 말씀에도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할 때는 대충대충 그렇게 하고 고난이 있을 때만 그냥 기도해서 뭐 받아내려고 하는 에돔 족속처럼 그렇게 예수 믿지 말라 그거인 거죠. 환란이 오면 겨우 주님이 구출해 주시는 롯의 백성처럼 믿어서는 안 되고 약속의 땅에 가면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얻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짓기 위한 자원으로서 사용되는 그런 성도가 되고 우리 사역자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실은요, 이거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정말 제가 목사님들 많이 알지만은 목사님들 만나면 솔직한 마음으로 지식이 어설픈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멈춰 있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식으로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식으로 목회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이 풍성하면요, 우리의 지식에도 생명을 넣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생명은 뭐든요, 너희 죽을 육신에도 생명을 주시리라 했기 때문에 육신적 지식에도 생명을 넣어주시고 모든 것의 지식, 그런데 지식을 공부하지 않고 뭘 어떻게 하겠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지. 그래서 당연히 지식도 필요하고 하는 거예요. 알아야 될 것들, 탐독해야 될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 그 본질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블르함 백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블르함을 정복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정복해야 되는 백성으로 여기 도르라고 하는 백성, 지역이 있어요. 도르 백성을 정복해라. 도르. 여기 돌이에요. 이 돌이라는 항구인데, 항구 그 밑에가 바로 가이샤라라는 항구예요. 가이샤라. 엔돌이 있고 돌이 있는데 돌이 있어요. 먼저 돌 족속을 정보고 가라. 돌과 엔돌은 달라요. 여기 이름은 같은 돌인데 엔돌은 여기 이사갈에 있어요. 여기 돌은 아셀 지파 땅에 속한 항구예요. 그런데 므낫세가 차지하라 해가지고 므낫세 영토가 된 거예요. 므낫세가 차지해라. 그렇다고 아셀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거기 경계는, 주변은 아셀 땅이다 해놨겠다. 아셀이 얼마든지 와서 같은 사람들이니까 사는 거예요. 그 같이 살다 보면 혼인도 같이 하고 그러겠죠. 하지만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다른 지파하고 혼인하면 안 되죠. 한 지파하고만 혼인을 해야 되죠. 그 땅을 유지해 가기 위해. 그게 또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모든 일들을 하다 보면 우리의 본깃이 누구보다 크고 유지가 된다.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 돌이라는 말은 세대라는 뜻이에요. 이 세대. 그러니까 돌의 백성이라는 건 이 세대, 현 세대의 추세, 현 세대의 어떤 특징만 따라가는 백성들인 거지. 남이 뭐 지금 이게 유행이야 그러면 그거 유행 따라가는 것이고, 저는 제 별명이 유행의 파괴자예요. 그래서 저는 유행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데 대부분 유행에 어긋나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돌 백성이 아니다. 저는 도르라고 하는 곳의 백성이 아니다. 엔돌이란, 엔은 우물 시내를 가리키니까 엔돌은 돌의 시내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지역이 다릅니다. 돌과 엔돌은. 엔돌은 여기 있어요. 엔돌. 그러니까 이 뜻은 이제 현 시대의 우물이다. 현 시대의 시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조류처럼 흐르는 곳이죠. 그러니까 어떤 시대의 사조가 있다면 그 사조가 흐르는 그런 마을들, 그런 곳의 백성들을 정복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영원한 유행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진짜 엔돌은 누구겠어요? 영원한 시대에 흐르는 시내는 누구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엔돌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돼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돼 있어. 그 미신 섬기고 하는 백성이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 때 그릇되게 알아가지고 신접한 백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깃도라고 하는 도성이 있죠. 무깃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도 므낫세 땅이다 그래요. 무깃도라는 말은 군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무깃도 군병, 즉 세상적으로 싸우는 기질이 있는 백성들이죠. 그 만나게만 남았어요. 그래서 도시 이름도 무깃도예요. 무깃도니까 실제 전쟁도 무깃도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최후의 전쟁도 아마겟돈인데 아라는 뜻은 뭐뭐로 붙어라는 말이고 마겟돈이라는 말이 무깃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뭐 인류 마지막 전쟁이다 막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데
인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겨버리고 이미 끝내놓으셨어요. 그 전쟁이 일어나서 그 우주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아마겟돈이 일어나서 우리가 구출받아서 골로새서 1장 13절 흑암의 나라에서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로 우리를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었느니라. 아들의 사랑의 나라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무기또 백성이었어. 틈만 나면 싸우려고 하고 트집 잡아서 싸우려고 하고 너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할까? 이러면서 싸우려고 하고 너 왜 나한테 이러고 언제나 그런 백성이었어. 조금만 자기 마음에 어긋나면 바로 공격적인 언어들이 나오고 싸우려고 하고 무기또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무기또의 백성을 정복해라 라고 이게 므낫세족 즉 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 6개의 도시들의 이름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다낙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것은 모래예요. 모래. 흩어지는 것. 아주 바닥에 깔려가지고 사는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17장에는 바닥에 깔려가지고 사는 게 두 민족이 나오는데 하나는 브리스족이고 하나는 다낙 주민이에요. 다낙 주민은 모래로서 흩어져서 니는 니고 나는 나야. 그러니까 혼자서 나 혼자 이러고 살래. 이게 다낙 주민이고 제발 나한테 나오라고 하지 좀 마. 그냥 제발 나한테 이거 하라고 하지. 이거인 거고 브리스족은 삶 자체가 아주 열등의식 속에서 사는 것이 저급한 그냥 어느 곳에서나 사는 것이니까 다낙 주민들을 정복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세 사람인 거예요. 세 사람은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얘기로 옛사람의 기질을 극복하라라고 얘기하고 나는 주위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주위 사람한테 인사하기가 싫어요. 그 옛사람의 기질이라고. 그 므낫세 아니야? 우리가 새 사람 아니야? 옛것은 잊었으니까. 새 사람으로서 살 때 우리는 다낙의 기질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래 같은 그런 어떤 습성을 가진 갈라지는 그런 습성들, 나 혼자 개체적인 그런 습성들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무기또. 무기또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무기또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승리 되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또에서 구약에서는 요시야 왕이 죽지만 요시야 왕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의 고난에 체험하게 끌려가게 되잖아요. 죄악된 십자가를 지게 되고 갔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 역사가 무기또에서 요시야가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국운이 확 쇠하여 버리고 그 일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모든 옛것이 죽고 주님이 놀라운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귀환시키는 역사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구약 전체의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으킨 역사가 얼마나 우주적인가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요만한 것이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역사는 우주적 역사예요. 그래서 구약의 요만한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역사를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에 무기또 전쟁이 있었는데 신약에 새로운 아마겟돈, 무기또에서 나온 전쟁을 그리스도가 치르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록을 우리가 자세히 읽다 보면 예수님 안에서 아마겟돈이 일어난 것을 깨닫는다 그 얘기예요. 아,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우주적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그 안에다가 두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동네, 옆 동네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그 정도 승리를 하신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옆 나라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국가 간의 전쟁 승리하신 것도 아니고 세계적인 대전 수준으로 승리하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아마겟돈 전쟁, 무기또의 전쟁은 우주적 승리를 거둔 전쟁이었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리의 규모를 계시록에 가면 우리가 거대한 풀스케일로 볼 수 있게 된다.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일어났던 그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그리스도의 승리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한테 보여준다.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시고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읍의 주민들을 므낫세 지파가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였다. 즉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 이중적이죠. 하나는 경고이죠. 쫓아내지 못했으니 쫓아내라. 그죠? 또 하나는 경고일 뿐만 아니라 하나는 복음이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 과정 중에 있다. 변화의 과정 중에 있다. 그죠? 약속의 땅을 찾아요. 재밌게도 이것이 바로 마지막으로 쫓아내지 못했더라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말씀이에요.
이 다음부터는 그런 표현을 쓰지를 않아요. 즉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아셔. 말 안 하셔 그냥. 포기한 게 아니고 포기한 게 아니고 하도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여기가 주님이 쫓아내지 못했더라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절로 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온전한 거 아니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데 어리석었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순종도 잘 안 했어요. 그죠? 성령 충만은 모든 것에 완벽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야. 그냥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다 그 말이지. 여전히 연약한 육신은 그릇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이 있다.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하여 내 사역을 써주신다라는 걸 얘기하죠.